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또 다른 형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울 때 모세오경에서 깨달을 것은 끊임없이 살아가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고 또한 문화를 일구고 또한 삶의 어떤 형태를 갖고 나가는데 그런 모든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보이느냐, 드러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정법으로서 안식일 제도를 줘요. 그러니까 안식일 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레위기 거기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세 구절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고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특별하게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모든 생활과 생존의 연속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런 생의 의미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으로, 복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은 따라 삽시다. 주일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같이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특별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 체제 안에서는 그러한 실정의 제도 속에 그러한 정신을 담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안식일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주일을 어떤 자세로 보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제도를 주셨을 때 먼저 명령의 형태로 안식일 제도를 줍니다. 여기 우리 교환지 한번 안식일 명령 쭉 그대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거룩히 지키라. 제 지례되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날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7월 10일은 큰 안식일인즉 7월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안식일에 번제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안식일 명령을 아주 곳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지키라. 그러니까 다른 날과는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뭐하라? 힘써 일하라. 그런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의 어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죠. 그런데 일에 되는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엿새와는 다르게 보내라. 그래서 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바로 이게 오만
그래서 역사는 이 안식일이라는 명령 속에서 보면 완성의 때가 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저희 세목표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관련시켜지는 날입니다.
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달라고 해서 먹지 않았느냐? 그 죄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날 노동해야 되느냐? 안 하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노동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짐승을 수없이 잡아야죠. 얼마나 고된 노동입니까? 그러니까 노동인데도 이게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나는 성전보다 크다. 안식일은 자비를 베푸는 날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안식일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바리새인들은 버리고, 두 번째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일의 영적 자유를 파괴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열심히 잘 먹으면서 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언은 잔치날에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혼인잔치 다 먹고 쉬고 예수님의 때가 바로 혼인잔치다. 예수님이 오셨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하고 사람을 생명을 위하여서 바로 안식일은 정말 그 율법적인 의미를 중요하시고 정말 지킬 수 그걸 중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주님이 하신 것이고, 세 번째 거기에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안식일 관계를 만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예수님이 전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발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아주 열심히 지키면서도 하나님과 왜 그런가? 그들의 행위가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이게 종교의 실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드리면서도 싸늘한 사랑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몸에 배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되고 부족한 현상들은 끊임없이 보여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넓게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그 생명력을 우리 안에 품지 못하면 생명력이 사라져요. 이게 다 뭐하냐? 생명력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와 있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니까 그 영혼의 변화와 능력이
없으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만나는 그런 실질이 없어요. 그게 진짜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예요. 종교의 어떤 행위가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정신을 깊이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종교적인 반복 행위로 나타나는 형태, 이게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식주의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내셨을 때에 그 제도를 주신 본의,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걸 하나의 자기 종교를 이루려는 행위, 열심으로 하다가 결국 생명력 없이 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 이러한 일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지 시작. 이러한 일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안식일에 정신을 떠나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의 영적 자유를 파괴하는 격이 되어버렸고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묻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더 많은 종교적인 계율들을 만들어 그것을 행하면 더 훌륭한 신앙이 되는 줄 알고 노력하다가 계율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가 용서받는 그 사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건대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에서부터 하나의 형식과 관습적인 종교의식으로 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았을 때 어떤 걸 본받냐면 예배 형식도 본받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영적 생명력을 본받아요. 항상 우리의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해 가는가. 예배를 때우는 형식으로 우리가 끄끄보게 나가면 안 돼요. 하나를 드려도 신정으로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할 때 참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할 때도 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생명력 있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를 담고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걸 이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뭐냐? 바로 그 참뜻을 몰라서 형식주의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분명히 하네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일반적인 교회로서 나가지 않으려면 수요일 밤 우리 공동체의 모임의 정신을 귀중하게 수요일을 그냥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만 우리가 버려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에 나타난 안식일의 정신을 바르게 이렇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명절을 해야겠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줍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같으느냐? 그 당시에는 실정법이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실체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의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때가 되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면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신약시대에는 바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율법적 형태로 주었던 그것이 이제는 폐지된 것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는 뭐하는가?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구약의 절기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뒤따라다니면서 영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은 왜 절기를 안 지키냐? 너희들은 왜 초하루를 지키지 않느냐? 나를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그런 일 때문에 비판받지 않도록 해라. 비판받지 않도록 하라. 이건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 그림자 놓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안식일이나 절기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차이가 있다. 이걸 우리는 이제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떠난 거예요. 왜? 완성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신약교회는 거기 쭉 한번 봅니다. 시작. 신약교회는 구약 법전에 따라 주일 성수를 한다. 여러분 어때요? 신약 우리 교회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주일을 행합니까? 아니죠. 자, 주님의 안식일 중 나오는 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안식일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읽어보세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잠깐 읽어봐. 내가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맘대로 하지. 자,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어떤 것을 다 하셔도 예수님에게서는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시기에 본질을 안식일에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 뭘로 되느냐? 회복과 치료와 새로운 생명으로서 되어진다. 이걸 주님께서 미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은 이 나를 전하보다 받게 여기고 복은 모든 나를 받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자는 아멘. 신약시대의 통일에서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같은 의미의 그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일 그 자체를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거기 1, 2, 3, 4, 5번 주일에 대한